주님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사 로마서의 이 보석과도 같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들의 영혼에 각인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 안에 주의 말씀을 심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새겨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지침이 되고,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힘이 되고, 주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고, 주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경고가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또 저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영혼 가운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시며 이 모든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셨던 주님의 그 친절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로마서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있길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2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16절은 이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는 선언부터 시작합니다. 앞선 부분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리고 도덕론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역시 그 사도 바울의 결론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라고 우리 앞절에 말씀하셨고, 9절부터는 이제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서 선언합니다. 악을 행하는 계신 자리에서 같이 읽어볼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여기 처음부터 나오는 이 들립시스 요 단어요. 들립시스 카이 스테노코리아, 이게 이제 환난과 곤고인데요. 환난과 곤고가 있다. 누구에게 있냐면 에피 하면은 위로 이렇게 되거든요. 파산 하면은 모든. 여기 보면 푸시케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을 저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영이라고 해석이 됐는데, 푸시케 안드로포 하면 이제 사람들, 근데 파산 푸시케 안드로포 하면 모든 사람의 영에는. 근데 이 말씀 보면 앞절에서 8절에서 진노와 분노로 하셨다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9절에서는 환난과 곤고 또 고통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대응의 구를 만들어내요. 들립시스카이 스테노코리아, 환난과 공고가 누구에게 있냐면, 누구 위에 있냐면 파산 푸시킨 안드로포, 모든 사람의 영에 있는데, 투 이제 카테르가조메우라고 하는 요 단어는 힘써 행하는 거예요. 힘써 실천하다, 힘써 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악을 실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토카콘 하면 악한 일을 힘써 행하는 모든 사람의 푸시케 영에는 들립시스와 스테노코리아가 있다. 스테노는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스테노스 앞에 요 단어랑 스테노스와 그다음에 좁은 코리아라고 하는 요 장소, 그래서 좁은 장소, 내적이나 외적으로 이렇게 공경에 의해서 압박을 받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비참한 재난이나 이렇게 압박받을 정도로 좁은 상태에 몰리는 것을 스테노코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과 곤고라고 번역했는데, 고통 또 어쩌면 비참한 재난을 얘기해요. 좀 강도가 달라요. 곤고함과 비참한 재난은 좀 다르죠. 그래서 스테노스 좁은, 그 다음에 코리아 장소로 이렇게 몰아갈 정도로 더 이상 서 있을 장소가 없을 정도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먼저는 여기
이우다이우라고 하는 유대인에게 테 프로톤 카이 헬레노스 하면 헬라인, 그리고 헬라인에게 다 있다. 그래서 로마서의 앞부분에서 점차 고조시키죠.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정죄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몇 사람들을 그룹으로 정하고 또 2장에 들어와서는 도덕이 굉장히 탁월한, 그래서 비판론자들에게도 사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준이 적용되는 걸 말했고, 9절에 들어와서도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여기 근데 푸시케라는 요 단어는요, 사실 다른 데서는 혼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것은 인류의 보편성을 말할 때 이 단어가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영혼, 어느 구절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냥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는, 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전체에게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는, 근데 누구에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도덕론자들이 느낀 나는 악을 행하지 않는데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불의함이 악이고, 하나님과 관련 없이 하는 것, 또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죄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행위가 다 악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모든 인류의 영혼에는, 삶에는, 인생에는 들립시스 카이 스테노코리아, 환난과 곤고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좀 잔인할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뒷부분에 더 말하겠지만 17절 이하에는 유대인들의 그 자긍심을 무참히 깨죠. 그래서 이때부터도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악을 행하는 영에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그리고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방인에게도 환난과 곤고가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엄청난 선포이자 선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환난과 곤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에게 있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저 인류의 상태를 사실은 점점 더 고조시키면서 고발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앞부분은 인류에 대한 고발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 이러한 인류를 위해서 유일한 길,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점차 모든 종족, 모든 인류를 점차 한 종족 한 종씩을 다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에게도 형벌이 있고, 그러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지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한 종들, 유대인들은 더 맞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카테르가조마이노라는 요 단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힘써 행하고, 어떨 때까지 행하냐면 성취할 정도로 행하는 거예요. 성취가 있는 행함이에요. 그러니 악을 힘써 행하는 거예요. 실수로 하는 것은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셔서 의도치 않게 어떤 물건을 떨어뜨려 가지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그 유적들의 복수를 피해서 갈 수 있는 도피성을 예비해 두시면서 그 도피성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해 주셨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그런데 카테르가주메누라는 요 단어, 힘써 행하고 성취할 정도로 행하고 만들어내고 창조할 정도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환난과 비참한 재난에 이르는 분노, 고통, 곤고가 있을 것인데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동일하게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엄청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하나님의 심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아신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절기와 토라와 이런 것들을 더 아신다고 해서 우리 더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유대인이 또 모른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면하신 것도 아니에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고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악을 힘써 행하는 사람, 성취할 정도로 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 근데 저희가 그래요. 저희 인류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나는 악을 그렇게 하지 않는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악을 힘써 행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에 환난과 곤고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있는 그대로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로고스가 레마라가 되는 역사길 축복합니다. 자,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환난과 공고가 있었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이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여기도 동일한 구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몇 가지 단어요. 독사라고 하는 이 영광, 데카이티메라고 하는 존귀,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강, 영광과 존귀와 평강, 평화, 샬롬.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선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저희는 이제 알아요. 어떤 우리의 행위로 인한 보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로 인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셔서 우리가 3장에 가면 이제 모든 인류를 다 정죄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이제 로마서 3장에 가면 이제 모든 인류를 다 정죄합니다. 근데 또 반면에 선을 행한다라는 요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착하게 살고 뭐 복수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각 나라의 기준이나 문화에 맞는 어떤 그냥 착한 행실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선을 행하다, 성경에서 선을 행하고 특별히 여기 요 단어 에르가조메느라는 요 단어는 아까 악을 힘써 행하는 것과 좀 반대된 오히려 선과 연결된 아가돈이라고 하는 아가돈은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힘써 행하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일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에르가조마에는. 그래서 바울이 주로 이 단어를 많이 썼는데 주로 work 일하다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일하는. 아까는 악을 성취할 정도로 행했던 사람이라면 아가돈을 선을 에르가조마이 한다는 것은 행하는 것. 그다음에 뭐랄까요? 선한 활동을 하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선을 일으키는 것. 이것도 아까 악과 대조되는 동사예요. 에르가조메노 이렇게. 근데 우리가 힘써서 선을 행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이 땅에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왜 네가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근데 그 율법에 대해서 물었을 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 율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했죠. 근데 그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라고 하셨고 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것이 사랑의 완성이다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에게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선한 일을요 에르가조마이 힘써 행하시고 선하게 사시고 선을 창조해내시고 선을 일으키시면
주님께로부터 선한 존재이신 선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독사, 영광과 팀의 존귀와 에이렌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선을 행하신 여러분들에게 가득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적인 해석에 보면 평강, 요 에이렌의 샬롬은 이 땅을 바라볼 때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땅이 이 궁극적 샬롬, 평강, 신학적인 용어로는 에이레네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메시아가 오셨을 때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입니다. 초림 때는 십자가를 이루셨어요. 부활하셨죠. 재림 때는 정말 하늘의 영광과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모든 이 땅의 왕들이 다 보고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다 볼 정도의 왕으로 오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고 저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왕으로 참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에레네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샬롬이죠. 그냥 뭐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평강하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로만 나올 수 있는, 저희가 비참한 저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그냥 의미 없게 사라져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주신 의미가 생기는 것 영광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정말 그 전에는 그냥 나를 위해서 아니면 썩어 없어질 영원하지 않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드리고 낭비하고 해도 추수도 없고 손에 쥐는 것도 없고 항상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던 내 인생이 주님을 위해 살기 시작할 때 영광을 얻기 시작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영광, 중보기도할 수 있는 영광,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영광,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영광, 돈을 벌어도 이제 더 잘 벌고 많이 버시길 축복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뭐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당연히 그건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 또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강도 만난 자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땅에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직책들이 있죠. 저도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직분을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힘을 다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거든요.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감히 로마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겐 영광이 단에 서는 겁니다. 어떤 뭐 유명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것이 저의 영광이고, 또 여러분 각자 또 찬양할 수 있는 것, 또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나오십니까? 절대선이신 하나님께로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결국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알과 같이 따라오는 그 감격과 지식의 말미암은 반응으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 영광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자들을 주님은 존귀를 주십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자기 부인과 낮아짐을 통해서 철저히 숨어서 살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또 주님께 영광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저 사람 존재감이 있는 거야? 라고 할 사람도 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존귀에 어떤 방법을 주십니까? 면류관 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꼭 나중에 여러분의 머리에 면류관이 쓰여져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보좌에 함께 앉게 준다고 하셨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을 줄 건데 내가 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함께 앉고 다스리고, 또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같은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게 하여 주사 다스리게 하시는 존귀를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중히 여기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길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보다 더한 존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성도들은요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합니다. 우리가 뭐길래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선이신 다른 선은 없어요. 인간의 선은 다 썩어 없어질 선이고 영원하지 아니할 선이고 자기 의가 들어간 선인데,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은 절대선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선도 이걸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용서라는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영광스럽고 다른 사람의 삶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절대선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큰 영광은, 존귀는 여러분 우리 구해야죠. 근데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유대인에게만? 아니요.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와, 그렇구나,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라고, 토라를 알고 율법을 하는 유대인이라고 더 뭐 봐주시는 것도 없고, 똑같이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유대인들보다, 토라에 대한 지식이 유대인들보다 떨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저희들에게는, 선을 행하는 저희들에게는 독사, 영광과 팀의 존귀와 에이렌의 평강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장차 올 세상에도 샬롬, 완전한 평강을 누리고,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막 불렀던 찬양처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 꽃동산 되리. 맞나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들, 완전한 샬롬의 나라들,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나라의 완전한 샬롬의 평강 가운데, 혹여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제약 때문에 뵐 수 없어도 천국에서 완전한 평강 가운데 뵙고, 또 먼저 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선배님들 뵙고, 또 그리웠던 사람들 천국에서 만나고, 그리고 가장 뵙고 싶은 주님과 영원히 찬양하고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고 춤추고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지치지도 않는 체력들 저희가 그때는 가질 텐데,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주님 찬양하고 온 우주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완전한 에이렌의 평강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선을 행하는 우리들에게 독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중에 영광의 면류관, 면류관 중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거든요. 와, 온 우주의 그 어떤 찬란한 별보다 더 빛나는 주님의 영광으로 만들어진 그 면류관이 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쓰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나 찬란할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롱하고 얼마나 이게 형용사가 너무 딸려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쓰여질 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복음 위대해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면류관과 하나 안 썼네요. 세상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되죠. 철장 권세로 같이 다스리게 되는, 이기는 자에게 주신 축복들. 와우. 주님과 함께 세상 천사들도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기는 우리에게. 유대인이든 헬라에게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안에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더 안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아니고요. 더 토라를 잘 모른다고 해서, 근데 우리는 열심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믿는 것은 빌립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저도 확신합니다. 로마서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확신하시죠? 그러니 선을 행하는 최고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사랑, 율법의 목적이며 어떤 의미이며 방향이며 우리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 사랑,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독사, 영광과 팀의 존귀와 에이렌의 평강, 샬롬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혼자 홀로 선하시고 다른 아무것도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헛됩니다. 정말 헛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시고 바뀌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엄청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로마의 교회에 유대인들도 섞여 있을 것이고 헬라인들도 섞여 있을 것이고 로마 귀족들도 있을 것이고 노예들도 있을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권리장전이라든지 천부인권 사상이라든지 미국의 노예 해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한 충격을 로마 교회에 던져줬죠. 실제로 노예가 존재하고 노예를 아무렇게나 죽이고 사고 팔고 아무렇게나 범하고 아무렇게나 했던 그곳에 이러한 엄청난 말씀을 한 거예요.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자, 11절 계신 자리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당연하죠. 프로스폴렌푸시아라는 이 밑줄 친 요 단어요. 이제 요 단어를 좀 해보면요, 원래는 그 외모라기보다는 불공평한 거, 편견, 그리고 또 편파심이란 단어 아시죠? 편파심. 그리고 차별대오, 차별하다. 그리고 편애하는 거. 유대인이라고 더 사랑하는 거 아니고 헬라인이라고도 더 차별하는 거 아니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 인류 역사에서 모든 인간은 법 앞에 또 평등하다, 이런 거 하나 얻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죠. 근데 이미 사도 바울은 벌써 수천 년 전에 왜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는다, 편견을 갖지 않는다, 편애하지 않는다, 불공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로마에 편지를 썼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사실 교회가 여전히 중세교회도 노예를 가졌었고, 그 당시 그냥 일반적인 그 시대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개혁할 용기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한글 개혁 성경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외모는 그냥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 게 아니라 지위, 지식, 여하, 신분, 종족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뜻으로 보면은 외모라는 단어가 사실은 없어요. 이 단어를 그렇게 하긴 했는데 요게 조금 그래요. 뭐랄까요?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원어로 보면 그래요. 한번 보실까요? 우는요 뭐뭐하지 않는다. 가르는 왜냐하면 이런 거죠. ST는 뭐뭐이다, 그런 거 있죠.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파라, 여기서는 이게 이제 전치사 역격으로 쓰였으니까 뭐뭐께서는 이렇게 해석해야겠네요. 토데오,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어쨌든 저희 한글 개혁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을 들어드릴게요. 근거를.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역대하 19장 7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섬겨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근데 여기 히브리어 표현에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로마서 저희가 한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들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걸 안 가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게 언제 나온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걸 보고 외모로, 종족으로, 지위, 여하로, 신분으로 차별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걸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구나를 고백한 말이 사도행전 10장 34절이에요. 몇 가지 더 말씀 더 들어드릴게요. 욥도 이런 고백했어요. 욥기서 34장 19절에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고 지위를 보고 재산을 보고 입은 옷을 보고 들은 명품백을 보고 타고 온 차를 보고 명함을 보죠.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교회만큼.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외모로 지위나 어떤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악용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법적인 것으로 만드는 차별금지법으로 악용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기본 정신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 때 있죠. 근데 이 로마서가 말하는 전체 진리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먼저 믿었다고 하는 저희들이 교회에 또 어려운 분들이 찾아오시고 도움을 많이 줘야 되는 분들만 오셨을 때 참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맞춰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들을 말해요. 유대인들도 헬라인도 이방인들도 똑같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11절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또 결심하십시다. 제가 주님 만나는 사람을 가방끈이 짧다고 해서, 재산이 없다고 해서, 어떻다고 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안에 수많은 기준이 있고,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 이 사람은 좀 힘든 사람, 이 사람은 좀 어려운 사람, 그렇게 이걸 다 나누는 죄를 오늘 이 11절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 12절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거든요.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다고 해서 무작위하게 사람들을 많이 비판하고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걸 지키지 않은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쭉 나오죠. 그러나 남을 비판한 네가 그걸 행하지 않느냐라고 아주 신랄하게 사도 바울이 불을 토했죠. 비판했죠. 우리는 여러분 차별하지 말고,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받아들이고 권면하고 사랑의 권면을 하고 그들이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의 수고를 다 하십시다. 예. 자,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약간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가 15절, 16절까지가 약간 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신학적인 난제인데 여전히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 좀 이렇게 토론이 있으세요. 근데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유대인을 보지도 못하고 여호와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복음을 누가 와서 전해준 적도 없고 살다가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여전히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는데, 그냥 본문을 따라서 좀 저는 그냥 해석을 해드릴게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에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냥 우리 생각하기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받잖아요. 그럼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어요? 이런 거, 세종대왕은 지옥에 있나요? 등등.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한 거 있었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괴념치 아니하셨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라고 정확히 말했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 그렇다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만나보지도 못하고 전도자가 온 적도 없고 예수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망하냐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해요. 근데 이따 이 근거들은 12, 13, 14, 15절에 걸쳐서 말을 해요. 성경 없는 이방인의 경우에는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에 대한 그의 행위, 도덕적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있다 지옥에 있다 잘 모르겠어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내버려 두신 영역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교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인들 말씀을 맡은 세대를 여기저기 막 흩으시고 보내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열심히 또 선교사들을 보내고 복음의 수고를 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과거에는 그래서 도덕적 판단 그리고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각 인류의 마음 안에 신비안에 새겨 놓으신 양심이라는 율법이 있어요. 토라가 있다고요. 근데 차이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성문율법 토라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서. 그리고 이따가 15절에 보면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율법의 행위를 나타냈다라고 해요. 율법의 행위, 이따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방인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조문이라고 하지 않고 율법이라고 토라라고 하지도 않고 율법의 행위를 나타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양심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남겨놓으셨고 유대인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성문율법 토라를 주시고 이 토라를 지키게 하심으로 대표성으로 이 토라의 율법을 갖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의 완성이 되셨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요.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율법을 존재시키면서 그런데 이 율법을 알면 할수록 이 율법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영혼이 한 명도 없거든요. 지구상에서. 그러면 어디를 봐요? 몰려가다가 십자가를 봐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십자가 앞에 끌어당기는 그물 같은 역할을 하고 사슬 같은 역할을 해서 모든 인류를 죄 아래 가두고 저주 아래 가두고 그래서 막 절망하고 있는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길을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인류는 율법 없이 망하고 나중에 계시록 21장 같은 데 보면 각 사람의 행한 행위도로 심판을 받죠. 근데 율법이라고 해보니까 좀 딱딱한데 사실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여기 보면 아가 부정 접두사죠. 노모스 요 단어가 율법인데 사실은 토라는 가르침, 훈계, 계명 굉장히 넓은 뜻이에요. 아버지의 가르침도 가르침, 부모님의 사랑스러운 가르침도 토라예요. 토라. 관역에 맞추게 하는 그 옳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에 맞게 살게 하는 것이 토라인데 그렇다면 아노모스 하면은 율법이 없이 헤마르톤 요 단어를 제가 지어봤네요. 원래 하마르타노는 이제 죄를 짓다인데 하가 벗어나다예요.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나다가 죄 짓다예요. 양궁을 생각해 보면 이제 관역에 활을 딱 쐈는데 이제 그 아무래도 정 가운데를 겨냥하고 쐈겠죠. 근데 가다가 활이 자기 마음대로 딴 데 가서 꽂혀요. 아니면 가다가 지 마음대로 떨어져요. 아니면 돌아와서 사수를 찔러요. 그러니까 쏜 목적대로 가서 꽂히지 않는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가 하마르틴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생각해 보면 내가 이 개떡 같은 집안 싫어 해가지고 막 가출을 해요. 부모님 싫어 해가지고 가출을 해요. 그러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가출한 것 자체가 죄예요. 큰 죄예요. 그렇죠? 상처고. 근데 얘가 나가서 잘 살아. 직장도 잘 얻고 돈도 많이 벌고 때마다 속옷도 막 보내주시고 용돈도 주고 그러니까 잘 살아요. 그러면서 나는 잘 살아요.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할 때 다른 종교는 죄는 행위에 기반한 것이지만 기독교에서 죄는 관계에 기반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 아빠, 엄마의 품을 떠나서 그렇게 마음 아프게 가출해서 거기서 아무리 잘 살고 뭐 선을 행하고 기부를 많이 하고 장학금을 주고 뭐 베푸는 삶을 산다고 해도 부모님께는 이 자녀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잖아요. 하마르톤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법을 떠난 한 모든 것들이 율법 없이 범죄한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 그것이 저희 인류인데 율법 없이 망하고 근데 율법을 듣고 난 다음에 범죄한 자는 율법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아직까지 신학적인 난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를 향해 주신 여기에서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성경에 근거하여 여기 보면 노모스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그 도덕적인 판단과 기준, 어떤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판단받고 심판받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용인하셨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계속해서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전도자들과 선교사들과 복음 증거자들과 성도들을 일으키면서 전하고 계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 예수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위성방송을 통해서 막 곳곳으로 지금 전파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류는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자, 계신 자리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별로 유익이 없죠. 어떤 그릇 받침으로 쓰거나 아니면 베개로 쓰거나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는 용도라면 사실 저희들에게도 의미가 없는데, 율법을 듣는 자라는 이 표현은 율법 낭독이, 토라를 낭독하는 것이 회당 예배, 샤반 예배, 안식일 예배 때 정규적인 순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을 듣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듣는 자라는 이 표현은 아크로아타이 노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유대인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또 초대교회 전통이 뭐냐면, 이런 전통에 의거해서 항상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낭독하는 순서가 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순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랍비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의미들을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듣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주로 유대인들을 나타내요. 이걸 빗대어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에게 속했고 율법을 듣는다고 해서 다 의인이 되는 건 아니라고, 또한 유대인들이 가진 의를요 지금 다 하나씩 분해하고 있어요. 무장해제를 시켜버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포이에타이,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행하다. 노무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라만이 디카이오데손 타이라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죠. 그리고 여기 파라토데오,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에 순종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이거는 굉장하게 저희들에게 좀 경종을 울립니다. 저희는 약간 불교식 영향이 있어가지고 도를 깨달으면 성불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치관 안에, 가치체계 안에 불교식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고 주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 5가지 사랑의 언어, 이런 책들 읽으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주님의 사랑의 언어가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야, 나는 나의 계명을 행하는 자에게 사랑을 느껴 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행하는 자요, 나도 그와 같이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 많으셔도 제일 이쁜 자녀 누굽니까? 얼굴 이쁜 자녀입니까? 잘생긴 자녀입니까? 공부 잘하는 자녀입니까? 말 잘 듣는 자녀죠. 내 말 잘 들으면 이쁘잖아요. 부모님 말 잘 들으면. 하나님도 그러세요. 다 사랑하지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다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표현은 정반대예요. 율법을 듣는 유대인이 의롭가, 우린 토라를 알고 절기를 알고 하지만
이걸 잘 몰라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해서 율법을 행하는 자, 사실은 이방인을 좀 빗대어서 하는 표현이에요. 포이에타이 노무, 율법을 행하는 자라, 토라를 행하는 자라야,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행위의 법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사실 어떤 구원의 공로는 없지만, 우리 구원을 일으켜 주신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의 보혈을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우리가 중생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거듭남의 복음에서 저희를 어디로 나갑니까? 의로움, 성화의 복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영화롭게,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움의 단계로 저희를 이끌어 가지셔. 여기에는 그래서 뭐가 꼭 필요합니까? 거듭남과, 여기 하나 제가 빼먹었는데, 칭의, 요 단계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피의 공로입니다. 근데 성화의 복음으로 가서 의로움으로 다가가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듭남, 구원의 확신, 칭의의 단계에 머물면서 나는 복음을 알아라고 하지만, 사실은 의로움과 행함,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함으로 성화의 복음으로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만, 의롭다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알고 있는 율법 말씀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닮은 크라이스트 라이크니스라고 저는 이 단어 쓰고 싶어요. 크라이스트 라이크.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크라이스트 라이크니스.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또 능력이나 인격이나 열매나 이 모든 것에 성품이나 주님 닮아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몇 단계에 걸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에 이르게 됩니다. 이 중간 단계에서 육체의 수명이 다해서 갈 수도 있고요, 사고나 범죄를 당해서 갈 수도 있고, 혹여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과 성령님께 저희들 내어드려서 칭의에서 성화로, 성화에서 영화로움으로 가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로마서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곳곳에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곧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로마서 5장 18절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들은 그 말씀을 행하는 단계로 이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도약하고 성장하시는 은혜가 있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로 가겠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같이 읽어주시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어떤 성문 율법, 토라를 갖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없었으니까 우리를 왜 율법에 의거해서 정죄합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사는 항상 선하시고 정당하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흔적 안에 뭘 남겨놓으셨냐면 양심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의 증거가 유대인에게 있는 그 율법의 증거가 돼요. 양심의 증거. 그 지식에 완전할 수 없겠지만 그 양심의 증거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요, 선과 악에,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한 감각이 있을 수 있어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것,
그럴 수도 있구나. 아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핑계할 수가 없게 돼요. 자기 양심의 증거대로 행해서 악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면 이따 15절에 나타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인들이 더듬어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할 것을 각 사람에게 멀리 남겨두지 않았다라고 해요. 자연을 보다가, 세포를 연구하다가, 아니면 어떤 분들은 핸드폰을 보다가도 이 핸드폰의 부품들보다 더 복잡하고 정교한 인간의 몸이 그냥 만들어졌을 리가 없다. 그냥 그 생각, 그 양심의 정상적인 기능 하나로 그래서 절대자를 찾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만난 분의 간증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앞에서, 이름 안에서 그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엄중한 명령을 내리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그제서야 끝이 오리니 너희들은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지금도 진행형이고 하나님 나라와 또 이 땅의 교회가 열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뿌리고 애통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십니다. 아멘. 자, 15절로 가겠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생각해 볼게요. 저희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이 없을 경우 주로 변명합니다. 합리화합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느껴져요. 맞다. 하지만 뭐 기분 좋게 운동하고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뭐 아주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딱 이렇게 들이시거나 아니면 뭐 favorite place나 뭐 이런 걸 딱 누리고 나면 그래 내가 이걸 잘못하긴 했지만 나보다 더 나쁜 일을 하는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엔 죄책의 자리에 섰다가 이 흔들리는 이 추처럼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서 자신을 변명하기 시작해요.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한 것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야. 야, 나는 그런 일을 했지만 이건 아니야. 난 이런 건 안 했어. 뭐 나는 아주 잘하고 있는 편이야. 속으로 생각하죠. 그러다가 그래도 난 쓰레기야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마치 흔들리는 추같이 변명했다가 정죄했다가 합리화했다가 자책했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정죄했다가 난 또 선하다고 생각했다가 하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이 그 증거가 돼서 생각들이 서로 고발한대요. 우리 내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가 양심에 화인 맞거나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그런 걸 느끼지도 않아요. 목이 곧아져 버리죠. 그래서 나 외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 잘못이 드러나기 전까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더 정죄하는 것에 능한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그렇죠? 아유 나쁜 놈이 자식 하면서 이렇게 욕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더 나쁜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서로 혹은 고발하고 변명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여기 보면 율법의 행위라고 나왔잖아요. 율법의 행위. 율법을 나타내신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 토라로 대표되는 성문 율법이 아니라 이방인들 안에는 양심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행위가 양심으로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시 섰을 때 우리 이방인들의 조상들이 얻게 되는 심판에는
생명책에 기록하실 주권은 전 철저하게 주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절까지가 굉장히 신학적 난제입니다. 근데 제가 밝힐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걸 넘어섰다간 이게 논쟁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토라를 주셨지만 이방인들의 마음에는 그 양심을 주셔서 이 양심이 증거가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어디 있나요? 엔타이스 카르디아스 아우톤. 근데 사실 여기는 카르디아는 원래 뭐 마음들이잖아요. 마음들이 그리고 슈네이데시오스 여기 있네요. 슈네이데시오스 요 단어가 양심. 인류의 역사에서 심리, 마음 이렇게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학문이 본격적으로 발달한 게 몇 세기 안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의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얻게 된 지혜가 아닐까. 인간의 내면 안에. 그렇다면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미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럼 이방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된 것인가라는 질문을 아마 안 하지 않았겠죠. 광야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냈거든요. 아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가르침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을 향하여서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설교들을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사도 바울 안에는 이 앞선 세대에 대한 것이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요 단어, 이 내면을 면밀히 방보죠. 면밀히 양심이 증거가 됐다. 근데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라도, 사실 그런 분들이 좀 전도가 어렵긴 하지만 하늘의 빛비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빛이 비춰지면 내가 처절하리만큼 죄인이고 쓰레기고 배설물 같은 존재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이 깨달아진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첫 번째 발걸음이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해주시고 서로 고발하며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실 때 그 율법의 행위 끝에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만약 이게 어렵다면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마디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 양심이란 요것을 발견하는 사도 바울의 지혜도 탁월하고, 그래서 우리야 뭐 심리학이 이제 발달한 상태에서 이걸 알았으니까 사람의 마음들, 양심들 이런 거에 대한 단어에 너무 많이 노출돼서 그냥 익숙할 뿐이지 잘 알지 못해요. 근데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생각들, 또 카르디아스 마음들이 이 안에서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고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는, 그래서 뭘 나타내는 거냐?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구나. 아, 사람들 이방인들의 마음 안에도 새겨져 있구나, 이 율법의 행위가. 그래서 거짓말하는 게 나쁜 거 아는 거, 남의 아내와 뭐 간통하는 거 나쁜 거 아는 거, 살인하는 거 나쁜 거 아는 거, 사기치는 거 나쁜 거 아는 거, 이런 것들이 본상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기점으로 인류는 법을 만들어 왔고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 놨고 나쁜 일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또 역사적인 틀을, 국가의 틀을 세워왔죠. 이게 참 놀라워요. 굉장한 지혜예요.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이 증거가 돼서 고발하고 변명하고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 것이 어마어마한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어디에 있을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12, 13, 14, 15절 4절에 불과하지만 이방인들 마음에 있는 율법 없는 이방인들 마음에도 양심이 증거가 돼서 생각들을 서로 혹은 고발하고 변명했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풀이해준 사도 바울이
이제 인간적으로서도 굉장히 존경스럽고 이것을 또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립니다. 자, 16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절입니다. 계신 자리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디아 크리스토 이수, 요 마지막 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켜요. 율법이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면서 이렇게 온 이방인들에게도 여기 보면 엔 헤메라 이렇게 시작하죠. 한글 성경에 보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요거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엔 헤메라, 엔은 뭐뭐 안 해잖아요. 헤메라는 그 한 날이에요. 한 날. 한 날에 크리네이 하면은 이게 뭐예요? 그 심판하시는. 한 날 심판하시는 한 날, 오 데우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타 여기 보면 좀 무서운 단어예요. 타 크립타 은밀한 것. 안드로폰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와우. 근데 카타토 유앙겔리오 무 유앙겔리오 나의 복음을 따라 나의잖아요. 그래서 요 이른 바와 같이는 이제 의미를 명확하게 위하여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 날을 강조한 거예요. 16절 자체가. 그래서 역사적인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인데 그 날에는 율법을 가진 자에게는 율법으로 심판하시고 율법이 없이 양심의 증거가 되어서 기준이 된 사람은 그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그 날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기준이시고 규례시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 강림하시는 인류의 구체적인 날이 있다라고 사실은 이미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모든 가르침 가운데 특별히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뭐 부활의 영광의 장을 많이 썼던 그런 곳에 보면 마지막 날에 어떤 날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막 썼죠. 그러니까 이미 그런 서신서를 다 이렇게 필사해서 돌려봤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의 복음에 말한 것 같이 그냥 나의 복음을 따라 이런 거죠. 사실은 카타토 유앙겔리오 무라고 하면 나의 복음을 따라 사람들을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미 여러 번 증거한 거예요. 율법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 양심의 본성의 율법의 행위에 나타나심에 따라서 그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이제 계시록 21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셨던 주의 말씀을 이루시는 날이 있는데 엔 헤메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날이 있을 것이다. 크리네이 심판하시는 그 날이. 여러분 무섭습니다. 근데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처음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 진노가 실제로 완전하게 집행되는 날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이 2장 16절에 엔헤메라 이 날을 딱 밝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도 진노가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진노가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진노가 있는데 16절 딱 와서 헬라어적으로 보면 엔헤메라 하면서 그 날에 크리네이 심판하시는 그 날이 있을 것이다. 오데우스 하나님이 타 크립타 은밀한 건 톤 안드로폰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카타토 유앙겔리오 무 나의 복음을 따라. 근데 이제 의미를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라고 이제 의역을 하신 거죠. 디아 크리스토 이수.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까? 이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유일한 이 땅의 죄는요, 예수님을 전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 그래서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두고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심판이.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어요 라고 했을 때 어떤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천사도 놀라고 사탄은 좋아하고 하늘은 막 통곡하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어떤 죄에서도 다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를 부인하면 구원이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때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것을 피를 토하며 돌에 맞아가면서 죽었다 살아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내버려 두심 심판이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는데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다 동일하다라고 하면서 2장 16절을 딱 일단락 짓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 더 해야 돼요. 복음은 멸망,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가 부어지는 지옥의 형벌도 있다. 이것도 복음이어야 해요. 우리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만 강조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만 기다리고는 저주가 된다라는 복음을 잘 전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근데 우리 전해야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이후에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더럽고 가치 없고 아무짝에 쓸모없고 막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독이 나오고 막 더러운 게 있고 우리 21가지 죄악도 봤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에게 그럼 답이 있느냐라고 인류를 고발해요. 사실 검사 같아요. 가공할 만큼 막 융단 폭격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사람이. 근데 목적이 하나예요.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 100년도 못 사는 각 영혼들이 하나님을 감히 이 안에 두기 싫어하고 너희들의 상당한 보응도 받았는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는 너희들에게는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심판의 날 외에는 답이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하나님의 날에 집행될 거다. 경고하는 거예요. 이후에도요 계속 경고해요. 좀 괴로우실 거예요. 이후에 가야 이제 좀 막 은혜의 복음도 나오고 그러지, 지금 아직은 정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초기에 제 걱정은 많이들 이제 처음 몇 강의 들으시다가 떨어져 나가실까 봐.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들으셔야 돼요. 저의 말 듣기 싫으면 로마서를 다 외우세요. 그냥. 그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너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구원의 길을 다 주셨는데 왜 안 오니? 회개의 길을 다 열어주셨는데 왜 이걸 인정 안 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였는데 왜 이거를 이 앞에 나오지 않느냐? 하나님의 눈물이고 아픔이고, 이제 이렇게까지 수천 년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막 핍박과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거역한 인간들에 대한 마지막은요 심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더 늦기 전에, 아니 지금도 안 됐어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에는 물으실 거예요. 너에게 예수가 있니? 아, 예수야 그냥 들어본 것 같은데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내 사랑이시고 내 신랑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며 예수님 나의 의십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속일 수 없어요. 인간의 가장 내밀한 생각들도 어쩌면 그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증언할 거예요.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저희들에겐 다시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로마서에서 선포한 이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이자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위대한 것이고요, 거듭남과 죄사함의 비밀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칭 뭐 재림 예수라고 막 뭐 참 목자라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예수와 외에는 없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막 탈레반, 뭐 테러, 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 보면 하나님이 되게 무기력하신 것 같죠? 아니요, 진노의 원액을요 쌓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 막 죽여놓고 난 죽었어 끝이야? 아니에요. 살려서 벌하세요. 와우,
근데 살리셨는데 어떻게 육체를 살리셨으니까 더 이상 죽음이 없잖아요. 죽음도 사라져 버리게 하시니. 그러면 그 고통을 영원한 불못에서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그 심판을 바로 집행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왜냐하면 그렇게 모르고 한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오기 원하시니까. 이게 사랑이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 약하지 않으세요. 진노의 원액을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자녀를 죽인 사람들,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성도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이고 막 모욕 주고 능욕하고 그렇게 죽인 사람들에 대한 진노를, 그리고 인류의 사람들을 다 시스템 안에 집어넣어서 반성경적인 반진리적인 이 틀 안에 가둬놓은 적그리스도 진영에 대한 진노의 원액을 쌓아놓으시는 것뿐이에요. 일곱 납할 때까지는 사실은 좀 심판을 다 하지 않으세요. 3분의 1만 심판하시고 막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의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끝장입니다. 다 심판하십니다. 그 전엔 바다의 물도 3분의 1만 피로 변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요, 다 끝장을 내세요. 다. 그때까지 참으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 앞에 돌아가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시고, 여러분 16절도 복음입니다.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 맞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겐 영원한 저주의 형벌이 되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우리는 죄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을 받으십시다. 잘했다. 정말 너 너무 잘했다. 자랑스럽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렴. 우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으렴. 우와. 주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으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렴. 와우. 막 주님이 안아주시고 막 자랑해 주시고, 주님 내가 뭘 했길래,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였지, 내가 헐벗었을 때 나한테 입혔지, 내 눈물이 있는 곳, 내 마음이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네가 가줬지, 너의 있는 걸 나눴지,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고맙다. 와, 이런 심판, 우리에게는 사실은 상을 받는 자리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리 분에게는 행위로 말미암은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나서 심판받는 무서운 진노의 날입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리십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은 속히 올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가련하고 비참한 저희들의 인생에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 평강을 누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기도하고 행하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참고 선을 행하는 저희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로마서의 말씀 저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고, 살아낼 수 있는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날에,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상급의 영광의 심판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